지난 20세기의 교회 화두는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들이 놀랄 만한 그러한 업적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대형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또 급격한 이런 성장과 함께 또 역기능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처해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화두가 바뀌었습니다. 21세기 교회 화두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은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건강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 또 병든 교회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해야 교회가 교회 본연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게 되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저도 작년 봄쯤에 건강검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간 수치가 높게 나왔었는데 의심이 되는 것은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영양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루 2알씩 먹으라고 해서 무슨 영양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으면 좋은 건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루에 2알씩 이렇게 먹었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영양제나 그렇게 먹으면은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장 보호약을 1달 정도 그렇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간 수치 확인도 못하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좀 아팠을 때 그때 최인한 내과에 가서 간 수치 검사도 같이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치가 정상적으로 잘 나와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건강은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을 잘 체크해 보면은 그 건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건강도 진단 항목들을 잘 체크해 보면은 교회의 건강한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건강한 교회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되는 항목들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인가,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 고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인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가, 서로 사랑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인가, 하늘의 능력이 있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해 보면은 교회의 건강한 정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요약해 보자면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 되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 중에 본 그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각 교회로 보낸 그 편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서 이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 11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칭찬받는 교회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습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들을 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들을 다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행한 수고와 헌신은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런 충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인내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고 또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많은 박해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또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격렬하게 핍박을 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척박한 곳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진짜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악하고 거짓된 사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거짓 사도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단이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들을 잘 분별해서 용납하지 않고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3절 말씀을 보니까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영분별, 헌신, 충성에 있어서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칭찬받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모든 일에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4절 말씀에서 그러나라는 이 말씀과 함께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책망받을 일은 곧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박해가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더욱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을 그들이 가려내고 물리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영적 싸움에 그들이 힘을 쏟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됐는가 하면은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또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단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 참 중요한 그런 일이지만은 여기에 힘쓰다 보니까 그만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공의롭게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의로 인해서 사랑은 식어지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그런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은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행한 봉사와 헌신, 이건 역시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한 것이라야 주님의 인정과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5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악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영벌과 또 멸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회복의 방법은 5절 말씀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칭찬받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사랑만큼 순수하고 또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인 때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집사람을 처음 만나고 사귈 때는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먼 거리도 멀다 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좀 멀기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서울서 대전까지만 내려가고 집사람이 부산에서 대전역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만났는데 대전에 가니까 뭐 아는 곳도 없고 또 집사람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제가 대구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좀 더 내려가서 대구에서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신학생 시절 돈도 없고 해서 서울에서 무궁화호 막차를 타고 이렇게 기차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부산으로 가서 해가 뜰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또 월요일 아침에 만나고 다시 월요일 밤에 또 서울로 올라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실증도 나게 되고 또 무뎌지면서 그런 사랑도 어느샌가 또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처음 만나서 이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는 그 어떤 것도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의 열정과 설렘이 점차 사라지고 또 서로의 소중함을 잊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차츰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은 다시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도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랑에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을 빨리 만나 뵙기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채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기만 해도 기쁘고 또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어느덧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고 또 주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랑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상담자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부부들에게 추억 여행을 해보라 그렇게 권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해보라고 권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지난날의 그 결심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도 한번 저는 서울에서 대전역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또 집사람도 또 부산에서 대전으로 와서 그때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기도 여행, 믿음의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한마디로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감격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던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좋고 행복했던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핍박을 받고 또 많은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궁핍했습니다. 조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처절한 가난 중에서 그들은 굶주리고 헐벗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부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요함의 의미는 먼저는 환난 중의 부요함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도 믿음 많은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은혜도 다 떨어지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가난뱅이가 될 텐데 서머나 교회는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부유하다는 것은 궁핍 중의 부유함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지만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자면서도 남들에게 전혀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가진 것은 없지만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눠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진정한 부자인지를 묻는다고 하면은 후자가 더 부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궁핍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된 부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굉장한 것 같은데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겉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아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꽉 차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또 그들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장차 고난을 받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 교회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고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아무 환난도 없고 또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책망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런 서머나 교회였지만은 그들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고 또 장차 다가올 고난도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칭찬받는 좋은 교회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내 승리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고 또 앞으로 고난도 받게 되겠지만은 하지만 주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의 인정하심과 또 칭찬받는 교회이고,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고난 중에도 부요한 교회였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소망을 더욱 굳게 하고 믿음의 부요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서머나 교회를 칭찬해 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들도 칭찬해 주시고 또한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두 교회만을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행위와 수고, 인내가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바가 되고 끝까지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견뎠던 것처럼,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점검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고난도 예비되어 있었지만은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그렇게 인정받았고 그런 그들에게 귀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우리의 환경은 궁핍하다 하더라도 믿음과 소망에 있어서는 부요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이긴 자에게 예비해 주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머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자교회 119번째 생일입니다.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어떠한 모습이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돌아보는 교회입니까? 생명의 관을 받기까지 충성하면서 봉사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지역과 다른 교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119년이 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칭찬을 해 주시겠습니까? 칭찬받는 교회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만들어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